자,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며 오늘 우리 어 11월 17일 월요일 우리 42교구 구역장 권찰 미션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귀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모여서 또 미션홈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이 잠들어 있는 우리 교구의 모든 구석구석에 깨우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하나님이시는 새 힘으로 정말 무장되어져서 보인을 살리고 또 구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되게 하시며 체질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응답을 만나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줍시고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영원한 응답이 시작된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열매 맺고 증인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전사님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이고 2부는 또 후대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추수감사절을 기념을 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올 한 해, 2026년 한 해를 걸어온 그 길들을 또 지금 주신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주신 사명, 후대를 향한 사명, 우리에게 다 와 있잖아요. 이불을 가지고는 그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들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도 또 사명에 대한 중요한 점검들도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추수감사절은 매일 누리는 절기입니다. 제목이었는데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이었어요. 새 절기 추수감사절 자체만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새 절기와 함께 이제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정리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새 절기의 완성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1절에서 8절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 지금 우리 뭐 토요일 날 강단에서도 나왔던 말씀들하고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생각만으로 발버둥 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인생을 두고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생각을 갖고 그 기준을 못 넘어서는 그 바운다리를 못 넘어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어떤 부분 없는지를 조금 점검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틀에 매여 있는 수준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늘 새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시다. 새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되고 또한 반드시 주시려는 마지막 사명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생애 이후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모세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 상황 자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엘리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큰 역사 일어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라는 것이 직면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또 틀린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또한 손해다. 이런 우리의 중요한 것들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고난, 이스라엘과 모세의 고난, 또 초대교회의 고난은 알고 보면 가장 좋은 시간표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이 왔을 때 결국은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었던 적도 많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거는 정말 고난이다, 이것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다면 최고로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주셨던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참된 것, 살리는 것, 진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시죠. 복음을 주셨다. 피제사를 드리는 언약.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책임지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주셨다. 출애기 3장 18절 복음. 피제사 드리는 날 사단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가장 좋은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반석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뭐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결국 다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주신 것. 광야 40년도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신 것,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을 설명하셨고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기도란 보좌의 망대와 망대를 누리는 것, 기도란 시공간 초월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란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는, 수용과 초월 이기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기도는 보좌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그 작은 헌신들이 5천 종족까지 가도록,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 31왕에까지 전달되면서 광야 속에서 응답 받은 것이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시간표라는 거,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응답이 무엇인지,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 중요한 성막의 축복, 언약계의 축복, 세절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먼저 생기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고 그 응답 속에서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이 응답이고 그 다음에 보좌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업과 또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학업인데요. 그것에 재생산과 재창조의 축복과 학업의 300%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이런 응답들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거.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속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추수감사절만 떼놓고 말씀이 전달된 것이 아니고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함께 연결되어 오는 것으로. 그래서 6월절은 구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 보좌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추수감사절 축복 안에 다 담겨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뭐냐? 흑암에서 나오고 운명을 바꾸고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10가지 기적이 애굽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10가지 축복으로 볼 수 있다. 왜냐? 애굽의 저주 우상을 무너뜨렸고 이 능력이 전 세계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보좌에서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온천한 원민에게 가도록 하셨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보좌의 주님이 서서 응원하셨고 계시록 요한에게는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여주시면서 보좌의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세절기는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기 3장 14절 19절에 미리 언약을 주셨죠. 새 절기를 지키라는 언약의 말씀, 명령을 주셨고요. 신명기상 4절 9절에 후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집 바깥에 붙여서 전달하라.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라. 이것은 바로 후대들의 미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가난 정복의 후대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신명기상 4절 9절은 다들 사랑하시는 또 후대를 향해서 붙잡고 계신 말씀일 텐데 후대를 향한 언약, 후대 교육과 양육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세절기 안에는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또 세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매일 누려야 된다. 이것이 세절기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완성된 세절기, 갈보리 산에서 완성하시고 감난산에서는 미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도전하자. 가장 안 되는 것, 그것에서 절대 불가능을 먼저 인정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가능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요게벳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모세를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인생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세절기를 매일 누리는 것이다. 결론은 남아있는 축복 7가지 포인트를 붙잡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축복, 남은 자인데 남길 자로 바뀔 것이고, 나그네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순교자이고, 우리는 흑암을 정복할 자고, 파송된 자인데 흩어진 자로서 파송되었고, 24, 25 영혼의 파수꾼이고, 재앙을 맞고 세상 살릴 정탐꾼이고, 대로를 막고 길을 드는 자.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7가지 축복의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어, 저는 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점검, 적용, 실천 부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있는 상태인가?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좀 점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생각해보고 한 해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수도로 구원하시고 6월절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순절이고 열매를 저장하게 하신 인생의 여정,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금까지 여정을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새 절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새 절기를 계속 누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특별히 올 한 해의 중요한 한 해 응답들 또 평생 지금까지 걸어온 평생을 가지고 이런 축복들을 헤아려 보고 찾아보고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남은 축복,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저장하게 하셨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앞으로의 남은 축복과 사명을 나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도 사계절을 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의 봄, 인생의 뭐 여름,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 이렇게 설명하는데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면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뭐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장하게 하신 응답들을 이렇게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곳곳에 주셨고 또 나는 앞으로 남은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헤아려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세와 초대교회가 찾은 가장 좋은 시간표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찾고 이미 주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세절기 안에 담긴 한 잔의 축복을 찾아 매일 누리며 이제 남은 축복과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그 안에서 찾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완성된 세절기의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또 남은 축복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추수감사를 가지고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고 2부는 그렇다면 후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인가? 세절기 안에도 후대의 미래를 살리고 준비시키는 것에 대한 응답이 들어있었는데 이분은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사도행 17장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또 237 선교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서론에서 중요한 멘트에서 나온 말씀이 언약의 힘을 아는가였어요. 그 언약의 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가지고 언약은 어떤 힘이 들어있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 언약은 세세토록 있을 영원한 것이 들어있다. 왜? 영세전에 감춰둔 것을 지금 나타내신 그 언약. 근데 그것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약은 창조의 능력이고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언약이 있을 것이고 가정을 향한 언약도 있을 것이고 후대를 향한 언약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언약이 정말로 창조의 능력으로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창조의 능력이다 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언약을 잡은 순간부터 응답이 지속이 되다가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도 언약 잡는 순간부터 뭐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그 언약이 80세가 되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 광야의 응답으로 어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40년 걸렸지만 근데 그동안 응답이 지속되다가 80세 때 D-Day가 왔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40, 40, 40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출애굽 이후에 쓰임 받는 40년이죠. 그래서 1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20년 오기 전에 그 8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응답이 있었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15년에서 20년 이후에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5년, 20년이 준비되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응답이 없었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표가 있었죠. 그 응답이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 바울도 복음을 받고 나서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250년 후에 로마 국교로 복음이 공인되면서
뭐죠?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250년 후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응답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언약을 잡은 순간부터 응답이 지속되면서 250년까지 간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은혜 받으면서 각자 인생의 중요한 언약들을 잡았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계속 응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언약 잡은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르고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하고 알고 받은 것은 사명이라고 한다. 그 언약 속에 은혜도 들어있고 사명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후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237 성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다. 그래서 이 후대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 즉 어릴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모세도 완전히 어릴 때, 다윗도 청소년 시절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평생의 응답으로 또 성취의 날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237 선교를 가지고 후대를 봤을 때 선진국의 후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40%가 약을 복용할 정도로 어렵고 후진국은 버려진 상태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한국에 와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삼치 선교를 향한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 오늘 사도행 17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려야 되냐면 완전성을 알려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이지만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완전성.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후대라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유신하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 주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 성령 충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장래일을 알게 하신 성령, 사도행 2장 17절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망대에서 20편 주셔서 300% 성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하는 그 안에서 우리 후대의 인생이 찾아지고 발견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0장 2절은 새 안식일에 이것은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알게 하라. 예배와 기도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배와 기도의 배경은 보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방법은 이 언약과 복음을 내에 각인하고 영혼 속에 뿌리를 내게 하시고 보좌와 통하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 10장 1절의 세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응답의 완전성을 누리게 하라. 달란트를 300%로 하나님 주신 업과 학업을 300%로 하나님 주신 방향, 전도와 선교에 300%를 준비하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도록 이것이 응답의 완전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응답의 완전성이죠. 자, 그래서 렘넌트는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힘을 가진 돕는 자로 또 일꾼을 파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237의 후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아무도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 뭐 우리 후대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하시죠. 또 우리 마음에 또 불꽃 같은 사명도 일어나고. 근데 반드시 이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다음 한 역사를 이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점검해 보실 부분은 나에게 주신 언약, 이제 오늘 서론에서 중요한 언약의 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평생에 주신 언약과 또 언약적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 언약의 힘을 믿고 있는지, 응답이 늦고 또 무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어떤 과정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응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속되고 있는 응답이 확인돼야 되겠죠. 언약은 줬는데 공백기가 있다가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속되고 있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성취 시간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이거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예전에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후대 교육에 대한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것들을 정말 발견했었냐 하면 되게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후대는 전도자가 길러야 한다. 그거였어요. 후대는 전도자가 길러야 한다. 전도자 부모가 후대를 제대로 기를 수 있다. 전도 잘해야지 복음도, 세계 복음의 비전도, 하나님의 역사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기는 부모인데 전도자 부모여야 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기록한 것이 이 문구를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조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은 언약의 능력, 지속된 언약의 응답, 그리고 언약 성취 시간표를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하나님 주신 응답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앞선 세대가 먼저 소유하고 누리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 따라올 수 있잖아요. 보이고 전달한 사명을 다하도록.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먼저 오직 여호와를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고 이것을 후대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강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부모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완전성을 먼저 소유하고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후대들이 지나는 인생의 초기, 또 인생의 10대, 또 인생의 20대 각각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또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언약의 힘을 회복하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죠. 지금 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에, 또 우리 기도 목사님 2026년에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뭐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두고 기도하고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42교구의 12대교구 응답의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 또 계속되고 있는 훈련 캠프들, 그래서 전도 제자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또 2026년 교구 시스템이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장로님들도 중요한 제자 중직자로서의, 또 권사님들이, 또 구역장 원찰리, 이런 중요한 조직들이 잘 구축되어서
이 42교구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42교구 안에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 정리 잘 해주셔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만 해주시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시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주시는 말씀 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그 황인영 권사님께서 우리 모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임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또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다 모이셔서 또 그 시간에 또 중요한 임원들도 좀 뽑고 내년 사역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이제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청년들이 이거 맡아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 못하겠다고 이제 KO 된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SOS를 쳤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누구 한 사람이 교회는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탄절 준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마음을 담고 거기 기도하고 거기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날 준비하자 했더니 우리 저기 우리 교구 같은 경우 41, 42, 43 이런 교구들은 멀어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럼 맨날 하는 사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4월 30일 날 주일 날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빨리 모임을 마치고 또 성탄 준비를 해야겠고요. 또 28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다 모여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놓고 각 지역의 그 현장에다 갖다 놓고 거기까지 한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우리 같이 꾸미고 또 꾸미는 건 여러분 꾸미는 건 예전에 쓰던 것들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뼈대를 세워서 설치를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교구에서 또 갖다 놓고 또 권역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서부 권역은 어딜 맡았냐면 1층 로비를 맡았어요. 1층 로비에 꾸미는 거를 저희가 지하 말고요. 로비에 꾸미는 거랬기 때문에 그거 맡아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해야 될까요? 왜 그걸 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러면 2부 예배 끝나고 가자. 막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서 저 셔틀버스 좀 늦게 출발시키고 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셔틀버스는 힘없는 분들,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타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거를 하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또 중간에 2부 예배 때 1, 2부 중간에 하자 했더니 그러면 뭐 랩런트 교사들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여러분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마음 담아서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에 하고 또 나눠서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작품 만들어 가야죠. 해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리 안 만들고 그죠? 여러분 제가 롯데백화점 매주 다락방 들어가잖아요. 다락방 들어갔더니 벌써 지지난주인가 3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해놨더라고요. 해놓고 해피 홀리데이 해놓고 딱 해놨더라고. 사람들 막 사진 찍고 이뻐서 난리인데 교회만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마당에다가 지금 칠이 불 들어오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저 중대 물빛공원 뒤에 가면 고속도로 있어요. 그 고속도로 쭉 타고 가면서 우리 교회 쭉 보면 우리 교회 성전 보이는 거 아세요? 거기에 이제 트리가 보이고 또 성전이 보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일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죠. 교회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에 계시는 분들 제발 정말 마음도 통하고 기도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직을 맡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감당은 못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 돼서 사역하는 거예요. 모든 교육자들이 중직자들이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그 밑에 심부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또 그 위에 분들이 다 원네스 돼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모시고 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장을 세워놨으면 틀려도 대장이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구역장 건설 모임도 이번 달에 12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담당인데 제가 메시지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거기서 정말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교구 살리는 시간 이렇게 돼야지 계속 메시지 필요하면 저는 교육자 중에 우리 메시지 잘하는 분들 많아요. 세울 겁니다. 메시지 좀 해줘라고. 그럼 그분들 메시지 잘하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세우고 또 뭐 이거저거 잘하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자리 만들어줘서. 예, 그건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회도 싹 바뀌고 이제 장로님도 싹 바뀌었는데 누구든지 자기 생각하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다 맞도록 정말 원네스 돼서 하나가 돼서 방향을 가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특히 우리 42교구에 계시는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은 말 그죠? 말 되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요.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예배에 서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메시지 하시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교인이 줄었다. 헌금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밖에 있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었다? 여러분 제가 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줄었다가 늘고 있습니다. 인원 줄었다가 늘고 있고 헌금도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정답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줄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말을 메시지 때 복음만 전하고 다 하지 왜 그런 말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 갖고 했더니 아마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어디 모임에 가서 막 포럼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시게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또 너무 막 울면서 포럼하셨다길래 제가 좀 나중에라도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역장님들 잘 아시고 교회가 줄긴 못 줄어요. 늘고 있는데 헌금이 못 줄긴 줄어요.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불신앙이나 다른 말에 시달리지 마시고 거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분명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잘 옮기는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방향 잡아주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일산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전도 캠프하고 밤에 자유로 교회 파주에 가서 모임 7시 반부터거든요. 또 하고 그리고 밤에 할 거는 녹음하고 해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 또 하루 지내고 오늘 내일은 현장 전도 캠프 인도받고 수요일 날은 우리 또 수요 예배로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이 담임 목사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일부 오전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생신 뭐 좀 가볍게 이벤트 하고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또 분명한 지금 이 평신도가 읽을 이 전도훈련 교재의 중요한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 다음 과목 수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모든 사역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고 제가 제 귀가 이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말을 좀 잘 못 알아듣는 약점이 있어요. 특히 넓은 데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데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데 넓은 데, 그래 어저께 여러분들 이 성찬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 너무 귀가 위인거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뭐 누가 좀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뭐 필요한 치료가 뭔지 원래 이명은 치료가 없다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파는 약 6개월을 먹었는데 안 나요. 뭐 한 달만 먹어봐라, 세 달만 먹어봐라, 낫는데 안 낫더라고. 그래서 일본 가서 일본에 갔더니 또 약이 있더라고요. 일본 가서 약 사와서 지금 한 보름 정도 먹었는데 그것도 안 나. 안 나요. 안 낫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귀를 이렇게 댈 때도 있고 네, 뭐라고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명 때문에 이명이 심하게 좀 울릴 때는 그렇고요. 제일 힘든 건 언제냐면 잠잘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조용한 소리에 귀에서 삐 소리만 나요.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했어요? 잠잘 때 그 소리가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약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제품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좋은 뭐 보청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청기를 끼든 뭐라든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역장님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부터 끄겠습니다. 우리 녹음으로 들으신 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녹음을 끊겠습니다.